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와 순도를 가늠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위기를 맛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함으로 통하여서 겪게 되는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주 잘 맺었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찾아오는 위기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열심히 잘 다녔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위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위기가 발생하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아니했을 때, 반드시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지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과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방향과 목적을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위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것을 위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바로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기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온 이 위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기를, 우리 앞에 직면한 그 위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위기는 고난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알고 보니까 연료 게이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기름을 다시금 보충하면, 문제를 제거하면, 원인을 알면, 이유를 알면은 자동차는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으면 타이어를 교체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것을 고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저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분명히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안 못 보는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할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만이, 그 문제를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다시금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욥도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유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나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유를 찾아보시고 이유가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봉사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녀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키우고 교육하고 있는데 나에게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순궁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전에 익숙한 방법대로 불평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순궁과 같이 재련하고 만든 그런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기는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와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촉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기상이변으로 미국에서는 폭우가 내립니다. 한겨울인데 폭우가 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 가뭄이 이 남쪽 서해안 지역에 생겨서 이 농부들이 많이 근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 여름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는데 이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럴 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또 선생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큰 나무 밑에 들어가라.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지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이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이 번개와 이 천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무 밑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천둥 번개가 칠 때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큰 나무 밑이 더 위험하겠죠. 큰 나무 밑. 그 비를 흠뻑 먹은 그 나무는요, 이 천둥 번개가 칠 때 이 전류를 아주 흐르게 땅으로 이렇게 보낼 때 이 전류가 흐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먹은 큰 나무 밑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로 하시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 마을에 건너가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들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시몬,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지의 생활보다도 강의 생활이, 고기 잡는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육지에서 예수님과 떨어진 시간보다도 이 강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배는 말 그대로 안전지대예요. 여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육지에서 사는 것보다 바다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푸근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주저없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강에서 큰 풍랑을 맞아서 강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밤 사경을 맞이하였지만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황하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유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 특별히 유령 같은 존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뭇, 비 오는 날 천둥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바다, 이 강, 그리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동안이 그들에겐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아니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돈이 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노후가 보장되면 여러분 삶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라도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풍랑이 일게 되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기는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 위에 붙잡고 있는 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들 하시고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전역에 내린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뒤덮인 것을 다 목도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신보다, 애굽 왕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눈으로 목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고 그 안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진짜 믿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여지없이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해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럼 원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을 기대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여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또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거진 것들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작아져 보이는 것이고 우리 문제만 커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데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욥처럼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 있잖아요.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기들은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기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위기를 우리가 막아서서, 전면에 막아서서 위기야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는 위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비커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비커에, 컵에 물이 반이 차여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중 긍정적인 생각, 맹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그가 쓴 그 시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만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나의 뿌리시며 요새시며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표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훌륭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그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라고 하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의 최일선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다윗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이 왕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는 왕의 명령으로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로 빚어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생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리가 없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위기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세상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울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그렇게 되자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지만 지금 여기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책망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 드릴 테니까 이 시간만 좀 모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선택, 피해가는 길들도 있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동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현명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범사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범사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가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절대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진멸되는 법이 없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과 그런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양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뒤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할 힘도 없어요. 마지막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한번 쳐보자, 그런 마음도 가질만 하겠지만 바로의 군대가 워낙 강력한 군대이고 도망갈 길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곳을 우리의 공동묘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래도 좀 힘들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살만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우리를 왜 죽이려 하느냐? 이곳을 우리의 공동묘지, 우리의 매장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저 애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냐? 애굽이야말로 안전지대인데 그것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위기를 맞이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죠. 그때 가능성 제로, 소망을 볼 수 없는 희망 제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당황하고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분리기둥으로 탁 막아두시고 그 가능성 제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고 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언제 앙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채워주고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가능성 제로, 희망 제로의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 힘.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가능성 제로의 상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는데 그 새 힘을 공급받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와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